오늘은 7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시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시간, 또 아쉽고 후회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실패라고 인정하면서 절망의 시간도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그 실수와 나의 그 아쉬움과 나의 그 어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7월을 시작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 시편 3편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면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신도 잃어버렸어요. 그가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만 해도,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리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에게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고 그럴 때만 해도 그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범죄의 결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면서 아들 압살롬의 그 이간질과 그 모반을 통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등 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등 돌림을 당한 것도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건은 더더욱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1절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했는지 몰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아들 압살롬만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절대적 친구였고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 반역한 압살롬에게로 나아가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그 싸늘함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눈에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적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나의 적이 되어도 그 적으로 인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운데, 그 한 사람만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여도
그 사람이 퍼뜨리는 헛소문, 가짜 뉴스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의 주변에는 대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많은 대적들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예.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그를 배신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을, 하나님의 외면하심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없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앞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좌우를 바라봐도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사람, 자신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그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그 상황이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시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많은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용감할지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홍콩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위를 보았을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 그 힘을 잇고 홍콩의 행정장관이 이제는 법 개정을 선포하려고 할 때에 홍콩의 시민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하는 그 모습을 그들이 다시금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위를 주동했던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 민주주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를 보았지만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의 그 힘과 그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행정장관을 향하여서 그들은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안문 사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천안문 사태에서 있었던 엄청난 피 흘림을 그들은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행동했던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다윗이 백성들에게 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시위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비록 내가 무너졌고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적들이 나를 시기하고 또 나와 경쟁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는 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다시금 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겹겹으로 쌓여 있는 자신의 적들과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그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부를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방패가 되시고 그에게 영광이 되시고 그를 다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발견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한 유일한 방법을 그는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의 성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갔습니다. 늘 신방을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만 어제 저녁의 신방은 더 감격스러웠어요. 그 신방이 감격스러운 이유는 그 신방을 받는 가정에 1년 6개월 동안에 했던 그 기도들의 응답한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의 시간, 좌절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작년 오벳에돔 때부터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년 6개월 만에 놀라운 일을 완전히 이루신 그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가 나에게 너의 목소리로 고백해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보 가서 기도해줘. 여보 당신이 기도 많이 하면 돼.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너가 나를 찾고 너가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의지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하고 나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찾아라.
너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어둡고 실패와 캄캄한 가운데 적들이 너무나도 많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겹겹으로 에워싸워 있는, 그래서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마음의 그 의지적 결단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적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의 행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부단히 찾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의지적 결단과 함께 그 결단을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러나 그 행동이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끈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응답하시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돌멩이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병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다윗처럼 또 배신하는 누군가를 경험하는데 배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나를 칼을 겨누고 그가 나를 겹겹으로 에워싸고 그가 나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그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세요.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움에서 이제는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보지 않는 7월이라고 하는, 또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볼 때 더 암울함이 우리에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나는 너의 영광이 되고 나는 너의 머리를 드는 자이니라. 너가 나를 찾고 너가 나를 향하여 너의 목소리로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너가 만난, 너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김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7월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7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반기는 캄캄하고 어둡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고 애워싸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고린도서 4장의 말씀처럼 애워싸임을 당하여도 애워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보배 대신 승리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월에 또 이 하반기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문이 열려질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찾고 또 문을 두드릴 때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7절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꺾으셨나이다예요. 이 꺾으셨나이다 하는 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고요, 지금 아직 다윗은 승리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나는 애워싸임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그의 마음에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꺾인 그 일은 적들이 또 대적들이 꺾이는 그 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고백하는 다윗에게는 이미 이김이 된 과거형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확신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에요. 아이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 죽었어? 죽었어 하는 것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예, 과거예요. 죽었다, 죽을 거야, 이래야 미래가 돼요. 근데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이제 싸우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무엇이 아이들 하면 너 죽었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확신이에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아직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주님을 하면 이겼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시기 때문에 승리는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그 미래를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세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미래를 현재로 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우리는 없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쫓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확신의 약속이 그로 하여금 이를 꺾으실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꺾으셨나이다. 미래가 이미 과거 완료로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7월을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반기의 삶을 아직 살지 않았지만 이제 첫 발자국 내리지만 여러분이 내딛는 그 첫 발자국은 이미 12월 31일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미래를 현재에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